할렐루야. 우리 열방에 계신 후사님들 평안하시죠? 이제 우리 빛의 아들들이 일어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이제 유럽부터 시작해서 폐지가 되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많이 이제 완화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제될 기미가 이제 보이고 있고, 이제 그런 때가 돼서 더군다나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빛의 아들들이, 이제 기름을 담은 아들들이 이제 일어나야 될 때예요.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잠자고 있는 데서 깨어나야 되는데, 아직 이제 기름이 덜 찬 분들은 아직 우리가 그 빛의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잠자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깨어 근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일어나야 될 때라는 것을 저한테 계속 강조하시고, 마음에 어떤 저에게 계속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아마 곧 3월부터는 아마 이제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하나님이 이제 불을 지피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제는 뭐 일어나는 게 뭐 성령의 역사, 뭐 어느 교회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열방을 회복하는 그 일에 이제 모두가 다 연합 합력해서 이제 빛의 아들들, 그리스도 지체들이 다 연합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일어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전, 부산, 또 광주, 이제 다다음 주는 또 대구,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그곳에서 연합을 시키게 하시는데, 이번 이제 부산도 그렇고 또 대구도, 강주, 전라도 지역도 지금 불이 붙어서 뜨거워지고, 아주 정말 이렇게 그 불덩어리들이 지금 불을 쏟아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도 이제 아마 3월부터 다시 서울 지역에도 우리가 연합하고, 또 연합 집회도 하고, 또 우리 이제 모여서 그리스도 지체들이 모여서 이제 이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마 이 대한민국에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모든 총동원을 해서 이제 우리 연합 집회라든지 어떤 부분에 이제 아마 대대적인 광고도 제가 할 거고, 이제 뭐 코로나 이 거리도 이런 거 없어지면 이제 다 모여서 이제 불들이 이제 여기저기 있는 불들을 모아서 이제 불이 연합돼서 지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것도 또 이때 해필이면 또 사도행전을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는데, 제 마음에는 이제 사도행전 29장, 이제 새로운 이제 이 시대 늦은 비의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시작하게 됐는데, 참으로 오순절날 이 성령의 역사는,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늦은 비에는 이제 모든 마지막 열방이 회복돼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제 그 빛을 발하는 그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오늘 증거할 텐데요.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던 이 사도들, 그들이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에 제사함의 세례를 주는 권세를 받아서 이제 그들이 화목직책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증거해 놓았고, 또 연합을 이루고 이제 날마다 생명의 떡을 나눔으로써 이제 제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 역사들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오늘 3장의 말씀은 그들이 이제 사도들이 실체적으로 이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나갈 때 그들 안에 있었던 성령의 기름 부음, 그들 안에 있었던 성령의 불, 그들에게 역사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의 성령의 이른비의 성령의 역사지만, 지금 늦은 비 때도 이제 그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사도들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가? 지금까지 이제 이 늦은 비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들은 그 역사의 7배에 더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미리
계시하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그 삶을 사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의 말씀부터 증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3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3장 1절의 말씀은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성전에 이제 올라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불구자인데 그를 이제 사람들이 메고 와서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한 성전에 두는 자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제 동냥을 하는 거죠. 자기가 걷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동냥해서 그 먹고 사는 자인데, 자, 그때 3절에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고 가는함을 보고 이제 구걸을 해요.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자, 나를 좀 도와달라. 이제 이렇게 살기 어렵고 난 이게 이 불구자니까 나를 좀 동정해서 좀 돈을 달라. 뭐 먹을 걸 달라. 이렇게 이제 구걸을 하니까 자, 이때 이제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그때 그 전까지는 그것이 그냥 베드로 요한이 그런 그 어떤 그 구걸을 해도 뭐 그것이 지나갈 수 있었고 쳐다보고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 두 사도가 이제 그 구하는 안진뱅이를 딱 쳐다보더니 그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그 안진뱅이가 그 사도들에게 저들이 뭘 줄까? 나한테 내가 구걸했는데 돈을 주려나? 뭐 빵을 주려나?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딱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자, 이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냥 말씀만 알았지 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못 보고 있죠. 이 말씀은 뭐 다 알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찬양도 있고. 근데 이 말씀은 엄청난 그 안에 신앙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역사한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금과 은 없으니까 나 돈 없어. 너 그거 아니고 예수 이름 줄게.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이거는 베드로 안의 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베드로 안의 신앙. 자, 그 전까지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베드로는 금과 은, 만문신, 재물을 섬기고 있었어요. 재물.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아래서 전하는 그 교리, 사람이 주는 지식, 거기에 다 젖어 있었어요. 젖어서. 그래서 그들은 항상 기복신앙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복신앙.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이 얘기는 돈 없어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 안에 있었던 만문신 우상, 이 내 안에 물질에 붙잡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이제 나는 그런 물질에 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안에는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니까 내게는 금과 은이 없다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진리가 없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 그 물질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의 고백은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게 뭐예요? 나는 이미 육적인 몸을 다 벗은 자다. 육적인 몸을 다 벗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럼 금과 은은 없는데 베드로 안에 뭐가 있어요? 베드로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베드로는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이 돼 있어. 그 성전에는 뭐예요?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 그 새 언약의 말씀, 영생하는 말씀이 내게 있는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솟는 샘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샘물이 영생하는 새 언약의 천국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주는 건 뭐예요? 그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나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해버리니까
임해오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런 세상적이고 율법 아래 있는 신앙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뭐예요? 새 언약의 말씀으로 영생하는 말씀을 그에게 던졌더니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 이게 지금 이 말 6절의 이 한 구절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까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 벌떡 아니나요? 지금까지는 다 막 예수의 이름 가고 안 넘어지면 막 탁 때려가지고 넘겨뜨리고 막 이게 엉터리로 해도 왜냐면 보여만 주려고 그래. 근데 베드로가 말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바로 영생하는 말씀의 성령의 불이었어요. 불과 검의 말씀.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이 물질 그러니까 만몬신 이런 그 우상에 섬겨 있는 것이 육적인 몸에 잡힌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안에는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예요? 빛이 나와버린 거예요. 빛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자, 그게 나오니까 바로 근데 우리는 왜 안 나와요? 우리는 왜 지금 여러분들 나오고 계세요? 열방에 계신 후사님들 지금 그 어떤 자가 와서 얘기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하면 일어나져요? 안 일어나시지. 왜 안 일어나질까? 내 안에는 아직 은과 금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아직 은과 금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아직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아직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서 영생하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 귀는 커졌는데 아직 내게 그것이 실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왜 그에게 성령의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그들은 바로 유월절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바로 하늘에 속한 새 생명으로 거듭나 있기 때문에 그가 던지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전했던 그 말씀을 대언의 영이 임해서 대언해버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부어지는 것은 성령이 기름 부어져야 돼.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 창세전에 감췄던 그 새 언약의 말씀이 대언의 영을 받아서 그것을 증거해 버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베드로는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증거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래.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리고 뭐 나는 이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 하늘나라의 대사의 권세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성령이 가는 성전이다. 그냥 던지니까 불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 안전배가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게 왜 안 일어나나? 그 원인은 은과 금이 아직도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인침을 오순절날 이른비에 성령이 인치니까 어떤 역사가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겠다라 말한 다른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말하겠다라 말한 이 땅에 받은 지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식이 나오고 그리스도께서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다른 방언이에요. 다른 방언. 자, 그것이 쏟아져 나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 쏟아져 나왔다는 의미는 바로 베드로는 무교절을 통과한 자다. 무교절에 먹어야 되는 볶음국시 무교병,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을 먹은 자다. 그 무교병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분의 몸을 먹었다. 그분이 주시는 영생하는 떡을 먹은 자예요. 떡을 먹으니까 그 안에는 뭐가 나와요? 그 안에 쏟아져 나오는 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대언되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대언돼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게 대언되어 버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네. 자, 그러면은 그가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통과했다면 반드시 그는 초실절의 첫 이삭의 한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인을 침으로써 그런 뭐야? 이제 화목제의 성물로서 이 땅에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작은 예수의 사역이 일어나지. 하나님 나라 대사가 돼. 왜? 그들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그들의 배에서.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얘기해, 성령.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대언이 뭐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던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인쳐주는 거예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으로 인쳐주니까 뭐예요? 첫 언약의 율법은 첫 언약의 율법이 무음했다면 첫 언약의 율법으로 끝났지만 첫 언약의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일 뿐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제정은 뭐예요? 바로 영생을 보장받는 영생. 그 영생을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금과 은이 다 없어져야 돼. 모든 육적인 것을 벗겨야 돼. 내 부모, 형제, 자녀, 뭐 내 가진 재산, 뭐 이 땅 모든 거 다 벗겨져야 예수님께서 여러 배로 더하고 영생을 약속하리라. 이 보장을 해버린 거예요. 새 언약은. 새 언약의 인침이 바로 그거예요. 새 언약의 인침. 그럼 네 배에서 생수강이 흘렀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베드로가 언약이 관계가 성립돼 버렸다는 거예요.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언약이 성립이 되어야 성령의 권능이 임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할 수 있는 대언의 영을 받고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것이 곧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약속, 이 새 언약으로 언약 관계가 인쳐진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알고 기는 커져갖고 뭐 말씀은 이제 지금 창수가 나니까 부어서 막 해도 나중에 이 은과 금이 없어지지 않고 육적인 몸을 벗는 할례가 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나중에는 이제 지가복음이 나와요. 지가복음. 이제 듣고 듣다가 자기가 이제 이 말을 만들어서 또 자기복음이 나와요. 자기복음.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기의가. 그것은 뭐예요? 말씀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인쳐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새 언약의 인침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약관계가 성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듣기 귀만 커졌다는 거지. 결국은 내 안에 육적인 몸을 벗지 못하고 귀만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가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지가복음이. 이거는 수학 공식보다도 더 정확한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지가복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지가복음을 전하는 대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더 맞다, 합당하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주는 말씀을 먹으면 육적인 몸이 벗고 죽게 돼 있어. 근데 이거 죽기는 싫어. 죽기는 싫어. 금과 은은 버리기 싫어. 그거 없으면 안 돼. 이것도 좋고, 말씀도 좋고. 이렇게 가다 보면 금과 은하고 말씀이 섞여가지고 이제 뭐가 나와요? 하느님과 재물이 동시에 섞여 나와. 그건 뭐야? 그게 네가 복음이에요. 지가 복음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진리 보셔서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이 진리가 안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본 뭐예요?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안 돼.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것이 재물도 좀 있고 성령도 있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다 좋아가지고 뭐 이 아니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같이 가는 게. 이렇게 가면은 성령께서도 그래 뭐 그냥 적당히 네가 90% 이상은 된 것 같으니까 10%는 하늘나라 가갖고 거기서 또 베껴지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는 통과는 100%가 되지 않으면 못 가. 내가 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 이미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다 감찰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쏘아도 나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증거가 되게 돼 있어요. 증거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이 늦은 빛 때는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이 불의 말씀이 나타나면 다 소멸되게 돼 있고, 다 어둠의 것들은 다 태워지게 돼 있고. 지금 이 시기는 뭐예요? 이제 우리 이 시기는 뭐예요?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제 그 여리고성이 들어가서 이제 흑암의 것을 감춰서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이제는 희위 족속들을 걷어내요. 희위 족속들. 희위 족속들은 뭐예요? 이 말씀을 갖고 말씀으로 가까이 와요. 말씀으로 온다고. 희위 족속들은 와서 이 말씀이 맞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그래도 이쪽은 좀 틀려. 이런 건 좀 달라. 이건 또 잘못했지. 이건 자기가 해석해갖고 이건 이런 거지. 이렇게 하면은 또 그 희위 족속들끼리는 그게 맞다. 그래서 한 무리를 이루어요. 그럼 그들을 무리해놓고 하나님이 고라자손처럼 희위 족속들은 싹 멸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항상 가다가 새끼로 빠지게 돼 있어. 왜냐하면 어떤 얘기가 와서 쓱 들으면 희위 족속들이 와서 화친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지. 그거 쓱 빠져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진리를 변개하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에 그대로 걸려버려요. 근데 분별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안 되고 금과 은이 가득히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듣기가 더 좋아요. 그렇지. 이거는 다 맞는데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 가다가 보면 삼천포로가 안 나와요. 삼천포. 그 내가 육적인 몸을 벗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에 가는, 성령이 인도해서 가는, 영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가는 그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아들들이에요. 그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고. 왜? 진리를 분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할렐루야 아무리 지금 날뛰어도 이제 그 추수의 시간이 되고 점점 가면은 열매가 가시덤불인지 가시덤불과 엉겅퀴인지 무화과 열매인지 포도 열매인지 그 정체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위 족속들을 지혜롭게 잘 봐야 돼. 희위 족속들. 자, 그래서 7절에 이제 베드로가 그 안전병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묘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자, 사람들이 저거 낮으면서부터 안전뱅인데, 근데 저게 일어나가지고 좀 성전 안으로 뛰어가면서 막 하나님을 찬미하고 자기가 막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참 기이하다. 저 어떻게 저게 저렇게 됐을까? 자,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보니까 이가 이제 벌떡 일어나는 이 안전병이 일어난 건 뭐예요? 그가 일어난 거는 몸을 고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포로가 되어 있는 그를 이 베드로와 이 성령 기름 받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3의 세례를 줘버린 거예요. 세례 주니까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그가 매였던 것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풀어진 거예요. 풀어지니까 그런 펄떡펄떡 일어나. 그 몸이 벌떡 일어나는 거는 몸을 치유하고 병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건 뭐야? 하나님의 이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아무리 1년에 한 번씩 받아도 그 세례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베드로가 성령의 기름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 이름의 건세 제3의 건세.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주고 네가 살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니까 그에게 뭐예요? 그에게 이 제3의 세례가 임해버려. 예수의 이름의 세례가 임해버리니까 이 안전뱅이가 앉아서 있던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펄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네. 죄에서 자유시켜준 거예요. 죄.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대언의 영을 받은 이 성령을 받은 이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는 세례를 줘버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는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새 언약의 중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미 38년 된 안진뱅이를 치유한 역사가 있어요. 38년 된 안진뱅이. 나오죠? 요한복음 5장 1절 13절에 말씀. 예수님이 자신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오셔서 자신이 직접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어. 그러니까 그냥 걸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랬어.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내가 예수긴 예수인데 나도 능력이 좀 약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렇게 안 했어.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 걸어. 그랬더니 그냥 볼또 38년 된 안진뱅이가 볼또 일어나서 걸었어.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 예? 예수님의 지체. 이 지체이기도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권이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권.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대언을 받으니까 뭐예요? 이 지체들은 뭐예요? 자기가 그냥 일어나 걸어! 이래버리면 지가 머리가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은 뭐예요? 지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의 이름. 예수님은 38년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일어나 걸어라 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같은 중보권이지만 머리와 지체의 중보권의 차이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라. 또 그것도 잘났다고 지도 이제 같은, 뭐 나도 권세를 받았으니까 내 이름으로 걸어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꽝 되는 거야, 꽝. 반드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건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잠깐만.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명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이제 예루살렘 옆에 양문 곁에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행각 5이 있는데 거기는 많은 이제 병자, 소경, 뭐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뭐 자들이 누워서 물을 동함을 기다리는, 이건 뭐예요? 전부 이제 말하자면은 다 불구 병든 자들, 병든 자. 이 얘기는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 영적으로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병들어 있어.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누워서 물이 동하는 걸 기다리고 있어.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이들이 왜 저렇게 병이 들었냐면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 율법이 주는 그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가 돼서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전부 온전하게 돼 있지는 못해. 예.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그래도 구원을 받으려고, 죄를 씻으려고 물이 동하는 걸 기다리는데, 왜 물이 동하는 걸 기다리냐면 이 물이 가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 후에 거기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었대.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 후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천사의 중보권을 얘기해. 천사의 중보권. 천사가 지금 물에 들어가서 그 안에 안전병이들 중에서, 병든 자 중에서 누가 먼저 들어가면 나음을 줬다는 거야. 나음. 근데 이게 천사가 그 낫게 한 병은 육신은 나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생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천사의 중보권은. 네. 자,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도 천사의 중보권을 가지고 있어. 천사가 이마에 인치고 다 했어. 그런데 또 모세도 천사가 데리고 갔어. 엘리야도 천사가 데려왔어.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부하생명 입장이기 때문에 천사의 중보권을 받지만, 그들 역시도 예수님이 오셔서 오개영이 가고 다 가서 풀어줘야, 이 복음을 전해줘서 풀려지는 거지, 예수님이 안 전해주면 그들은 이 땅에 그냥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묻혀서 가버리는 거예요. 천사의 중보권을 가지고 영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에 가서도 영으로 복음을 전파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병이 남자가 있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 38년. 이놈의 병자는 병이 워낙 오래되니까 아무리 낫고자 해도 이 가끔 이게 물이 동하면은 자기를 누가 거기다 밀어 넣어줄 사람이 없는가 못 일어나니까 38년이나 안전병이니까 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지. 그러니까 뭐 물이 동해도 일어나려도 일어날 수가 있네. 이게 안전병이니까. 못 일어나. 그러니까 맨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딴 사람은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난 사람도 보는데 저는 못 들어가.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그 누운 거를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천사가 온 게 아니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온 거예요. 중보자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얘는 모르지. 천사만 기다리지. 천사가 물 동하면은 그 병자들이 있는데 갑자기 먼저 그러니까 맨 걸을 수가 없으니까 꼬라비니까 이건 뭐 자기는 포기한 거지. 도저히 왜냐면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이 앞에 와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그러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어떻게 지켜서 가도 다른 놈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버린다는 거야. 나를 물에다가 그 동할 때 넣어준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무 얘기도 안 치고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뭐예요? 제사하는 세례를 줘버리는 거예요. 세례. 예수님이 직접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아니고 직접 줘버렸어요. 직접. 줘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들어가고 자시고 물에 들어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이건 뭐야? 물 세례를 가지고 물 안에 세례를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세례를 통해서 그가 치유함을 받고 영생을 보장받아 버리는 거예요. 네? 영생을 보장받아. 이 놀라운 지금 그 역사를 지금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나서가지고 자리를 들고 막 걸어가니까 그날이 바로 또 안식일이 안식일. 아유 안식일 또 주일 성수하라고 또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그날 뻘떡 일어나서 뛰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있는데 야 네가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아. 그거 틀렸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야. 네가 안식일날 네가 병이 있어도 안식일날 꼼짝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네가 뻘떡 일어나서 뛰어다녀? 이런 방자놈 이러는 거야. 예수님이 와서 낫게 해줬는데도 이 땅의 종교 지도자, 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대답해야 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나를 낫게 했던 그 예수라는 분은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낫게 해서 그 자리에 들고 가라 그랬어. 그래서 일어나서 나가 가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저희가 볼 때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는 사람이 누구야? 하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 가셨다. 자, 지금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땅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구원이라는 다 구원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전부 구원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 율법 아래서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율법의 제사를 잘 지내고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께 갈 수도 없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직접 역사를 통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를.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뻘떡 일어나서 걸어가. 네가 저 물에 천사가 와서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안 들어가도 낫지? 누가 낫게 해줬어? 내가 낫게 했지.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 여자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야? 이 증거를 남겨서 계속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영생으로 인한다.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천사가 중보권을 가져도 그거는 병은 그때 치유될지 율법 아래에서 병은 치유될지 몰라도 영생을 보장받을 수가 없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데 나는 그 물세례하고 내 이름이 바로 죄를 사하는 세례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는 제자들도 그 당시 있을 때는 그게 뭔 얘기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물로 세례 주는 거고 그들은 또 예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도 배우고 막 했는데도 그냥 그때는 배운 거지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는 줄 몰랐는데 베드로가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서는 성령이 말하기 따라 말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다음에
은과 금은 없어도 일어나라. 내게 있는 것 주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때부터 뭐 예수의 이름에 건세가 붙어버렸어. 건세. 예수 이름의 권능이 보였어.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 이게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제사함의 세례를 줘야 되고 또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육적인 몸이 안 벗겨져서 육적인 몸. 이 말씀은 다 들었는데 아직도 금가은이 여기 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10% 있고 어떤 사람은 20%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100% 있고 이게 있어. 이게 지워지지 않고 클리어가 안 되면 성령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그 성령은 거룩한 몸이 되어야 성전이 되는데 내 몸이 아직은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있으니 이게 있으니 성령이 계속 벗기는 거예요. 계속. 7 귀신을 다 벗기는 결방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또 부어지면 깨달아지면 또 거기서 내려오고 죽고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다 지금 전부 다. 예. 그냥 어느 때는 또 된 것 같은데 또 있으면 또 휙 올라오고 또 어떤 건 된 것 같은데 또 휙 올라오고 막 그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성령 역사인데 온전하게 벗겨지기 시작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또 뭐 궁금해서 장로님 성령의 음성은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아직 여기 금은이 90% 있어. 90%. 금가은이 아직도. 성경이 이제 좀 있으면 다 나와 그런 사람들도. 이 사도행전은 그런 사람이 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 알 수 있게끔 여러 질이 나와.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그 모든 증거들이 이 안에 사람들을 통해 다 나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으기 시작하면 점점 내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음성은 뭐냐? 이 말씀이 내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삶이. 그냥이 아니고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다.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휴거된다. 막 해도 그게 내 삶 안에 열매로 실체가 안 된다면 그건 아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예, 다 나타나게 돼 있고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자, 율법은 범법함,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더해지게 되는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예수님이 오기까지 이 천사의 중보의 손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야곱은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 또 율법의 선지자 모세, 그들은 천사의 중보권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베푸신 것을 깨닫게 됐는데 이 예수님이 그들도 약속하신 자손,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오기까지만 해요. 오기까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도 구원해 줘야 돼. 예수 이름으로. 죽어 있는 자, 무덤에 있는 자도 가서 예수님이 영에 가서 복음을 전해 줘야 그들도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마지막 때 부활 생명으로 아브라함 품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영생의 길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자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그래서 자, 중보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능히 살게 한다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났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수 있었다면 그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나님의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올 필요가 없어. 예수 모세 하나로 끝나면 되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자, 보세요.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뒀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뒀다는 것은 이 빛의 복음, 이 진리가 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사단의 종 그 밑에 갇히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있것은 만물 모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자, 가둬놨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진리의 말씀, 진리의 빛을 쫙 비추니까 약속, 그 자신들의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이 약속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주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이 땅의 것을 죄로 가둬놓고 이 죄와 사망의 법이 가둬놓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을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죄 아래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가둬놨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영의 생명도 율법 아래서 그냥 이 땅에 삶의 여자의 후손같이 살다가 여자의 자손같이 살다가 빛이 증거됨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버려요. 복음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복음의 씨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자,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정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진리의 말씀을 주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린다. 안 들어온다. 그러면 뭐예요? 죄 가운데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둬진다는 건 뭐예요?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해결함을 받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정의를 내려줬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그 빛을 비추는데 못 알아들어. 근데 영의 생명은 바로 알아듣고 내가 뭐예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돼버려요. 성육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니까 뭐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의 지체가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 그래서 하나에 속한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말씀을 아무리 줘도 못 믿어. 믿는 척하고 안 믿어. 그것이 바로 타락한 종교주의. 왜? 변개시켜버린다. 변개. 말씀을. 그 자기들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게.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예수님은 절대로 교훈을 삼가고 믿지 마라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뭐야? 주는 지금 이 땅의 종교 교리 이런 걸 받아서 먹는 자들은 다 죄 아래 가둬놓는 거예요. 죄 아래 심판에 끌고 가 지옥 자식 만든 거예요. 지옥 자식. 전부 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 근데 예수를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걸 분명히 안다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 예수를 믿게 되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돼.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돼야 돼. 대언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열어줘야 돼.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전에 감춘 모든 비밀을 비유로 얘기했던 그 비유를 다 풀어줘야 돼. 근데 이 땅에는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은 받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이지.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는 건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자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게 되면 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열방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성령의 세례가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는 아들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이제 여기저기 열방에서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서울, 경기도, 대전, 부산, 전라도, 대구 전 지역이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는 열매들이 강성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강성하게. 네. 이제 캐나다, 미국 할 것이 이제 호주 전 지금 5대양 6대주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이제 때가 되면 무성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 때가 되면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열방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열방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흥의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 자, 그래서 11절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그 행각이 38년대 안전뱅이가 모였던 행각을 의미하는 건데, 그들은 다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그들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이 지금 안전뱅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나선 것이 너희가 볼 때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잘 들어라. 나는 분명히 저 안전뱅이 한 얘기는, 그 안전뱅이가 이 사람들이 낫게 해줬어요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쳐다보고 막 저 사람만 쫓아가면은 우리도 다 행각에 앉아서 병자들인데 저 사람 쫓아가면 이제 다 낫겠다. 왜냐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난 걸 봤으니까.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왜 주목하느냐? 이 사람,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는 저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건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제3의 세례를 통해서 저가 일어난 것이지 우리의 권능,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쳐다보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너희들을 구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은 백성들한테, 그 백성들은 전부 유대 종교 전통 하나님 믿는 율법 아래서 다 거기에 잡혀서 그 율법의 제사를 지내고 그 안에서 막 그냥 제 사함을 회개하고 막 이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들이 나타나서 뭐예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는 부활하신 분이라. 부활하신 분. 뭐 그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들이 도대체가 자기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들어보도 못하고 부활이라는 자체도 부활을 모르죠. 부활을. 율법을 통해서는 부활된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자체를 몰라요. 근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막 하니까 그들이 걷다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면 막 일어나고 하니까 그 권능이 막 나타나니까 이제 이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이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이제 쫓아갈 때 베드로하고 이들이 뭐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권능이 있는 줄 아냐?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의 병이 치유된 거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한다. 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조상 하나님이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그 좋은 씨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보가 이어지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런데 그 로마 총독인 그 빌라도는 저 사람이 죄가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한 피는 내가 받지 않겠다 하니까 너희가 그 앞에서 다 부인하고 너희가 받겠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줬다. 그때 두 강도 바가라인가 바가라죠. 걔 놔주라 그러고 걔 놔주고 의로운 예수를 죽였다. 부인하고 죽였다. 이제 이렇게 막 예수의 이름에 그 성령의 건네오지가 막 증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영적인 눈이 가려진 소경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는 예수 듣는데 성령의 역사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죽였지? 십자가에 죽였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은 살렸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분이 죽은 게 아니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지? 빌라도가 반대해서도 너희가 죽였지? 죽은 분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부활의 첫 열매. 이 부활의 첫 열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증인의 삶이다. 우리의 증거는 바로 예수가 부활한 것을 얘기한다. 그분은 영생해버렸다. 죽지 않았다. 이걸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담대하게. 베드로가. 결국은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이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라는 건세.
이 부활이 바로 영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만 믿고 하나님 가는 게 아니고 그 예수의 이름이 실체가 내게 됐고 죄가 사해지고 내 안에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다면 나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지체로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그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이걸 자기신들이 자기들도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증거예요. 증거. 이게 복음이고.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냥 예수 이름이야. 예수 이름. 응? 이 땅에 엉터리들이 예수님도 그냥 하나의 성인이지 뭐 하는 성인. 그냥 성인이다. 성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은 자 가운데서 모두가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야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무슨 복이 터졌길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였다고, 그분 안에 있던 생명이었다는 거야.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그 기름 부어주고 그 안에 생명수가 차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역시도 그분과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생명의 부활에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된다는 게 부활돼. 이게 로마서의 바울이 증거하는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도 부활한다는 게 우리도 부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는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생명이 돼서 내 안에 임한다면 어떤 이 땅에서 내가 뭐 예수님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알고 뭐 내가 요한계시록 다 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어. 요한계시록 100도 가면 뭐하냐고. 네가 부활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뭐 성경을 다 깨두고 알아서 100도에서 100도 가면 뭐하냐고. 주님 오실 때 부활 안 되면 못 가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100도 해야지만 부활된다 그러면 난 1000도 했을 거야. 1000도. 근데 100도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의 생명으로 택함을 받지 못하면 그 생명이 되지를 못해요. 아무리 되고자 해도 안 되게 돼 있어. 나의 정체성이 씨가 다르기 때문에. 정해졌는데 우리는 웬 놈의 복이 터져서 뭐 영이지 뭔지 혼인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뭐 무슨 복음의 시고 율법이시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씀을 바꿔보니까 내 정체성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나의 실체를 알게 되고 또 하늘나라를 가는 비밀을 알게 되고 하늘의 비밀을 맡아서 이 예수님이 전했던 것을 다 깨닫고 이것을 다 증거하는 자가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네, 참 영광이죠. 영광. 자, 그래서 뭐예요? 그 이름을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는 그 이름을 믿게 됨으로써 그 이름이 너희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로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가 믿게 되었고 믿게 되니까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됐다. 구원에. 얼마나 기가 막혀. 그 이름을 믿게 된 건 뭐예요? 이 사도들이 성령의 기름부을 받은 이 사도들이 대언의 영을 받은 이들이 이 땅에 성령을 받은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버리니까 어떤 일이에요? 그 예수를 믿지 않던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뭐예요? 믿게 되니까 죄에서 자유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믿게 되어서 죄에서 자유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거지. 성령의 세례가 또 임해서 그에게는 아들이면은 화목지책의 사명과 하늘의 비밀을 맡게 되는 대사의 권능이 부어지는데 사도 베드로와 이들은 하늘의 대사로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이들은 뭐예요? 화목지책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고 성령의 세례를 주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이 안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의 아들로서 복음의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지만 이 병든 자에 치유되는 것은 예수님의 죄를 사함으로써 그가 율법 아닌 자 가운데서 종들로 추수하는 이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비밀. 38년 된 안전배가 일어나는 것은 광야의 교회 안에서 율법 안에서 구속함을 받는 자를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의 열매와 광야 38년도의 열매는 달라요. 우리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냥 이게 예수님의 세례 받으면 아들이다 다. 너도 아들 나도 아들. 이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이 땅에 있는 속한 자 안에서도 하나님의 종 제사장을 택함을 받으려면 율법 아래서 쇠곡식을 먹고 무곡식을 버려야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굵은 벼슬 입고 나와야 돼. 그들은 성령의 인침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에 이마에 인을 쳐야 구원의 표가 인쳐져야 그들은 종으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을 친다는 것은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받아야 되고 영광 받을 때 우리도 받아요. 왜? 화목 직책의 사명을 받기 때문에. 이 권세가 달라지네, 권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죠. 형제들아 사도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를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어서 뭐예요?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했고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도 이사야를 통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뭐예요? 그가 허물을 벗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의 씨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야 이 창세전에 예수 안에 있던 생명들 복음의 아들들이 나와야 이 땅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까지 다시 또 이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복음의 씨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이 복음이 계속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전파. 그래서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이 어부들을 준비시켜야 돼. 이 어부들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 안에 있었던 창세전에 안에 있었던 생명들이에요. 생명들. 빛의 아들들. 복음의 시대, 복음의 시대. 이들이 나와야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다시 대언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율법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를 통해서 받았지만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천국에 갔다고 외쳐도 너희들은 그 물세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백성이 없었지만 이제 복음의 사도들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하는 세례를 줄 때 너희들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유쾌하게 되는 날, 재림할 때 주 앞에 서게 된다. 종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된다. 이마에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표가 인친 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시록 얘기하는 게 계시록. 계시록 얘기한다고 계시록. 계시록이 어딨냐고 그러지. 계시록이 어딨냐고. 계시록이 여기 있어 여기.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참으로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과 성령의 세례, 어부와 물고기 이런 두 증인에 대한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정체성 보니까 우리가 그냥 그 밑에 가서 사단의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타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영의 생명인데 자기는 저들 밑에 종인 줄 알고 가서 종로를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 우리 역시도 똑같아. 우리 역시도 지금까지는 그 밑에 가서 종로를 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던지고 추수해야 되는 영의 생명인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초등학문 뭐예요? 이 땅에 주는 사람의 지식으로 주는 종교 교리에 다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모든 걸 다 풀으시고 이제
빛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생명수가 터져나가야 열방이 회복되는 열방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